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전장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돌판의 말씀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그 법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종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져서 율법주의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규례가 되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올무가 오히려 되어버리는 상황에 이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려 오셨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충돌이 아니 되어야 되는데 그 주위로 흐름으로 인해서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고넬료라는 이방인 군대 대장 한 사람과 사도의 한 사람인 베드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이달리아라는 특수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었고 의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칭송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개인은 경건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바에 가면은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가면은 그가 있는데 그를 청하라고 말입니다. 그 시간에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하나 내립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속에는 보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여러 곤충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런 것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깨끗지 않다라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여기에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마쳐진 직후에 바로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옛날 같으면은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간다라고 그렇게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죠. 고넬료 집으로 들어갈 때에 고넬료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뛰어나와서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세례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또 복음과 율법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제 종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입니다. 11장 초두에 보면은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럴 때 베드로는 아니다, 나도 본래 같으면 안 가는데 여차저차하여 내가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할 수 없이 갔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복음과 율법의 충돌의 한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이 여차저차하였습니다. 우리의 법으로 하자면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유추하자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주님이 쓰신 글을 보고는 하나 둘씩 돌을 땅에 다 내려놓고는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여인이 지금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에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아주 온유하고 따사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 있느냐? 땅에 머리를 박고 있던 그 여인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하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불신자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죽음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여인은 생명의 보존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충돌은 바로 영적 충돌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육신 중심이었지만은 주님은 영적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사도의 충돌은 메시지 충돌입니다. 복음적 메시지와 율법적 메시지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의 충돌은 바로 삶에 대한 충돌입니다. 유대인들은 규례와 제도 속에 관습에 얽매여 살지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에 대한 충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복음이다라고 할 때는 사랑, 용서, 이해 또는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율법이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율법과 복음의 충돌에서 첫째는 율법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복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선민 사상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선민 사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만 구원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고,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고, 속국의 삶을 살아야 했고, 유랑민의 생활을 2000여 년 동안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놓쳤다라는 것이고,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놓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여지는 것을 마다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충돌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복이 무엇이냐, 참된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든 오늘날 불신자이든 간에 모든 것은 거의 오복에 기준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후대가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가 하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가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볼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오히려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올바른 기도를 가지고 율법과 복음의 충돌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기도는 무엇이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거저 예배 말미에 같이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여러분이 정시 기도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면은요,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말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주겠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면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매일 자기가 정시 기도해 왔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뭡니까?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겁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내게 이것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뭔가를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요, 길거리 사거리에서 머리를 풀어 흐트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드러내놓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두 팔을 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세리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와 숨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올바른 생활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것을 단적으로 줄여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을 먼저 살려라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 대들보와 티끌의 문제가 나오지요. 너는 어찌하여서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 하고 네 눈에 있는 대들보는 생각지 않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올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겁니다. 그 남은 하나님이 또 그와의 완전 인격으로 만남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 그 타인과 그 타인을 놓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앞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것은 용서와 이해와 수용과 포용을 할 수 없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로부터 물려받은 복음의 놀라운 축복, 그 복음적 언약적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를 지칭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창조되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지나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 땅까지도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황폐하게 되고 그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여야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약속해 주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때가 이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때부터 우리를 지칭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나의 영향 아래 있다. 너희는 이제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 신분 권세를 망각하고 사단을 아비로 삼고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으나 이제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면 그냥 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겠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같은 바운다리에 있지만은 하나 더 우리가 강조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실범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서론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나왔던 돌려치려는 자들과 예수님의 용서, 과연 무엇이 생명입니까? 법을 지키고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와 그를 용서한 주님의 그 용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본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변화산상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변화되어집니다. 거기에 주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함께 나옵니다. 너무나도 황홀합니다. 베드로가 또 즉흥적으로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살자라고 합니다. 주님을 자기에게 묶여두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을 내 영역, 개인의 영역 속에다가 예수님을 묶어두려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대인에 의한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자꾸 자기들 틀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남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독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주님만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는 사건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은 성전 청소하시는 주님의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성전이 청소된다라는 것, 그 성전 안에서 행하여져야 될 일들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 특별한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구역에 다른 것을 행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장사하고 또는 환전을 하고 물품을 교환하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이 모여야 하고 여기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장소인데 왜 너희들은 여기에서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느냐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제사장 무리들과 함께 협작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이윤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모함하게 되는 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세계 복음화를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인생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을 영육간에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지몽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서밋으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만 전파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세계 복음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다라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영입니다. 이거는 육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상 철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부족하고 약한 것이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여든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 입은 자요,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세계 복음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이 아니고는 생명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만 전해야 하는가? 문 닫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번에 영국에서도 보니까요, 교회가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거의 대다수 교회가 문 닫았어요. 거의 3분의 1은 술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법상 교회를 뜯을 수는 없대요. 그대로 놔두고 그게 술집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슬렘들이 사서 모슬림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성전으로 쓰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뭐 영국 시장이 모슬림이니까요. 이 참 아이러니한 거는 영국이 지난날 인도를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도 사람들이 거의 영국을 점령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프랑스가 옛날에 아프리카를 점령했잖아요. 노예들을 다 끌어왔잖아요. 지금은 프랑스를 완전히 흑인들이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법으로 학교 안에서 복음 못 전하지요. 성인이 아닌 유아들에게 복음 전하면 잡혀가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이 문 닫는 교회의 사실을 이미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흉년이 들고 죽음이 오고 성전에 드릴 것이 없어 그 백성이 애곡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피폐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러분께서 영육간에 상함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마라톤 코스가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서 잘 뛰지도 못하는 것들이 보니까 걸어가더라고. 그놈들 때문에 왜 우리가 예배 지장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다가오는 시험, 환난, 핍박, 저주, 재앙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왜? 그것은 있다라고 이미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길러야 돼요. 이거 앞으로 1년에 한 차례는 꼭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니까 지금 대구시가 이 코스대로 국제육상연맹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걸 최고 라벨의 코스로 인증받으려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옛날에는 저 수성구 쪽으로 해가 왕복으로 달리도록 그래 했는데 지금은 완전 49.125km를 대구 시내, 그것도 이 동쪽으로, 시내 중심에서 동쪽으로 한 바퀴 도는 거, 상금을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렸대요. 그래서 유명한 마라토너들이 많이 왔대요. 이래 되면 이제 점점 앞으로 더 복잡해지겠죠. 여러분도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내년을 놓고 이미 생각을 해야 돼. 아, 나는 이렇게 와야 되겠다. 제가 오늘 몇몇 분들에게는 이렇게 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코스를 따라서 오면 피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코스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 아,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 버리거나
거기에 휘말려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올 수 있든지 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진짜 꼭 와야 되겠다면 전날 와서 요 뒤편에 있는 여관에 잠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배가 진짜 생명이라면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고 현실에 합리적으로 자꾸 순응이 되어져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사단의 망대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사단의 진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힘을 주옵소서라고 해야지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시대에 이길 영적인 힘, 재앙은 존재하지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길 힘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앙시대 이길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는 후대 살려야 됩니다.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 여인들이 막 울죠.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죠.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참 보면은요,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일수록 보면은요, 인간이 자꾸 예수님을 위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해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거죠.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져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아프다 그거 나 고통스러워 그 잔 거부해 버렸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가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물과 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진이 완전히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재창조의 능력이 임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너를 위해서 울고 이제는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울 필요가 없죠. 고난주간 되면 우리는 전부 상주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죠.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승리한 건데요. 찬양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주일학교 50%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도 간달간달하고 있어요. 이거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후대들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되게만 되면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거 아이들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김 목사도 아이고요, 정장로님도 아이고, 우리 다 금토일 시대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애들만 집중해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도 아이야, 나도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율법주의로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생명 살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복음과 율법은 하나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율법주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과도 대적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순간순간 이 율법주의로 자꾸 빠져듭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걸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만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율법과 복음의 충돌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역사는 복음과 율법의 충돌 속에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고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장소에,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